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무너뜨려 버렸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풍전등화에 막 몰린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아수르의 그 대변인격인 랍사게 같은 놈이 와서 막 유다말로 아주 원통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죠.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그러하다는 말은 성도가 그러하다는 말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광야길과 같은 간조한 땅을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는 말이고 동시에 히스기야가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윗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동시에 성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동일한 점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같은 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원치 아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우리가 이 죽음을 겪는 거죠. 지금 아수르한테 죽임 당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즉 내가 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쓴 잔 할 수 있으면 이거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마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이미 죽임 당했어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임 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존심 완전히 꺾여버린 거 아닙니까? 적군의 사네립 왕한테 꺾인 것도 아니에요. 그의 부하의 부하인 랍사게한테 꺾여버린 거니까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거든요. 랍사게는 자기를. 그러니까 자존심 왕으로서의 어떤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을 이제 겪은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감기도 못 이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문화가 막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지난주에 그 내용,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게 응답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성을 말하니까 예루살렘 성이고 다윗 성이고 시온산 성이고 동시에 이것이 성전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성전 빼고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러면 꼭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부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 구조를 보면 33절부터 보면 이 성전에 해당하는 그 성전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 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 33절의 중간에 이 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도 적군이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34절도 보면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죠? 성을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35절이 클라이막스죠.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뭐를 보호하십니까? 이 성을. 그러니까 35절까지는 성에 대한 얘기예요. 몇 번 나온 거예요? 한 번, 2번? 3번, 4번 나왔네요. 그죠? 성에 대한 얘기가 4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얘기고 그 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36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적군을 죽인다는 얘기니까 사망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망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38절입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뭡니까?
신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구조적으로 성전 얘기하고 계시고 신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보호하며 구원하리라라는 얘기고 그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의 주거지 아닙니까? 시온 백성들이 시온 산성에서 사는 거잖아요. 즉 성도의 주거지 또는 하나님의 성전은 보호하시고 신전은 멸시해버리시는 그런 이제 개념이죠. 이게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성전이냐 신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모든 종교의 특성을 보면 전부 신전이에요. 모든 종교의 특성은 다 신전입니다. 근데 신전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죠.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신전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그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름 붙여가지고 거룩할 성자 붙여서 우리가 성회야, 오늘도 성회로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성회로 모이세요. 성전에 모이세요. 라면서 이 벽돌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뒤에 나오는 후자의 신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신전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성전이라 부르면서 개신교라고 그러고 누구는 천주교라고 그러고 누구는 불교라고 그러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게 전부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거 성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3번이나 연속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거 오늘날 개신교인한테 하는 말이죠. 정확하게. 성전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신전에서 모이고 있는 것이고 신전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헌금을 남발하는 것이고 막 끌어모으는 것이고 마치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려고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있으니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인 구약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과 신전의 대비로 봤을 때도 잘못된 말이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신전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전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해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에서 끝나버린 거죠.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니까 구약의 그 성전은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의 핵심 용어는 제사인데 히브리서에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로 끝나버린 거죠. 이게 다 이루었다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개신교인은. 근데 새벽 제사라 그러잖아요. 새벽 제단. 이걸 제단이라 그러고 강대상을 제단 앞에 뭘 바친다 그러고. 그래서 감히 강대상 있는 여기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고요. 성도들은 신발 벗고 올라오면서 무슨 부흥회 하거나 이러면 봉투에 뭘 넣어서 신발 벗고 올라와서 여기 얹더라고요. 그러면 강사는 그거 읽어주면서 축복한다 그러고. 그게 말로는 성전의 개념이고 거룩할 성자 붙여서 성회의 개념이지만 신전에서 펼쳐지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신전에서 예배를 그리 드리잖아요. 신전에 막 제물 올려두고 불 피우고 그게 신전.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몰록 앞에 네 마다들을 불에 태워 드리지 말아라. 그게 제사 지네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어쩔 때는 네 아들 죽여서 바쳐라고 해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죠?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 죽여서 바쳐라. 그 마치 몰록에 바치는 거 똑같은 형태의 제사 제도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이삭이. 그게 사실은 부활이죠. 내 아들 이삭이 죽었는데 살았다.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수양이 수풀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산이고 수풀에 달린 남자 양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제사가 없다는 말이고 그것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날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 성전은 없는 것이니까 성전 건축하면 안 되죠. 성전 건축 헌금 이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고 성전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새벽 제단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러서도 안 된다. 성전이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된다. 건축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다라는 사상을 인간적으로 한번 일깨운 게 500년 전입니다. 그게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여전히 신전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성전을 가지고 신전을 가지고 성전이라 부르면서 건축하고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신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전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뭐냐면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전 창녀 이런 제도가 있죠. 신전 창기.
그래서 이방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신전 창기가 뭘 하는 거냐 하면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신도죠 그게. 신도들에게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이 여자가 쾌락을 제공하는 거. 이걸 신전 창녀라 그러잖아요. 그 제도가 실제로 구약에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에 가가지고 바로 그 제도를 보고 솔깃해가지고 야 너무 좋다.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 성이고 가나안 땅인데 모압 평지에서 바알 부올에 부속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신전 창기와 몸을 합했다는 얘기죠. 그게 음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전 창기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성직자거든요. 신전 창녀가 그게 성직자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 다른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개신교인이니까. 개신교의 성직자라는 사람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면 그게 옛날 선정 창녀가 하던 그 음란의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죠. 크리스찬아, 니들이 음란하다. 이 본문의 배경에서는 남유다야, 니들이 내 죄인이다. 니들이 나에게 죄인이다. 니들이 바로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동성연애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보수 개신교회는 동성연애 반대 운동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그게 좀 괜찮죠. 동성연애 반대 운동하는 게 우리끼리는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인단 말입니다. 사회를 정화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니들이나 다 소돔 고모라고 그게 성전 창녀야. 그게 신전 창녀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구조가 앞부분에는 성전 이야기 가지고 클라이막스 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 인간이 신전 삼은 그 성전 말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뒤로 갈 때는 신전을 멸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이 이기는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어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기 몸인 옛날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죽었다는 얘기죠. 사흘 만에 다시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그 몸이 성도와 하나 된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하고, 그러므로 교회당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사람들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나는 머리가 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입니다. 라는 요 상태를 보고 새로 지어진 성전이란 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성전을, 바로 그 성전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터져 나오고요. 요걸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묵시를 잠깐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영원을 잠깐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게 막 세상의 그 어떠한 쾌감보다도 야, 이거 잠깐 알았을 때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사의 현실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거든요. 목사인 제가 대빵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막 일주일 동안 죽겠고 일주일 동안 한숨 푹푹 쉰다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알고요. 같이 사니까. 설교할 때만 뭐 좀 힘나는 것 같고, 또 이게 아무도 없을 때는 더 힘이 안 나요. 녹화된 거 다 알아요. 사람 녹화된 거 보면 다 알 거란 말입니다. 오늘은 몇 분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도 몇 주 못 가잖아요. 몇 주 저랑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현실을 발딛고 살면서 묵시를 잠깐 맛보지만 동시에 탄식 소리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와서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영지주의니, 그다음에 복음을 들어도 주관적인 어떤 복음을 들어요. 요 탄식을 한번 없애보려고. 그래서 어떠한 인간 목사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들이 많아요. 복음과 십자가 얘기를 통하여 스타 되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고요. 그게 죄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안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귀, 복음으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많이 찾아 헤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디벼보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도 그랬다. 왜? 우리는 신전 앞에서 사니까. 신전이 좋으니까. 그래서 탄식 소리가 넘쳐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알고 복음 우리가 알아도 여전히 탄식이 넘쳐나더라. 뭐 돈벌이가 잘 안 될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나이 들수록 이러면서 제가 절을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거의 제일 젊은데 가끔씩 조금씩 어디 아플 때, 그러니까 20대 때는 안 그렇고 30대는 안 그렇다가 갑자기 뭐 당 수치가 어떻고 뭐 혈압이 어떻고 이러면은 내가 늙어가네, 이런 거.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도 탄식은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탄식 소리 넘쳐납니다. 그 탄식 소리 넘쳐난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느끼면 되냐 하면, 내가 내 집을 잘 지어놨잖아요. 그게 월세든 전세든 아니면 자가든 뭐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이 땅에서 월급도 받고 사는 그것이 나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다 성 짓고 살잖아요. 자기 집이 없어도 옷 한 벌 걸쳤으면 옷이 성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우리 성 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거 벗기고 가죽 옷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에 집중해서 살아요. 근데 이 성이 공격을 당하면 탄식을 내는 거거든요. 이 성을 공격했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뭐로 공격했느냐면 화살 쐈습니다. 보세요. 33절 중간에 아수르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거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내한테 자꾸 화살 쏜다 이 얘기잖아요. 자꾸 화살을 쏘니까 탄식하며 기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에이 화살 니한테 못 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안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걸 느끼라 이 말입니다. 자꾸 모든 종교는 확신을 강조하면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은 문자로 전달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니는 안 믿잖아, 너 안 믿어지잖아 이 얘기거든요. 네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너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내가 너가 되기 위하여 함께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게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개 들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의 믿은 덕분에.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보고 부부라 그러고요. 일심동체. 예수님이 신랑,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아내가 이 여자가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탄식할 거리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건 그러니까 아수르 지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벨론 쳐들어온 것도 그렇고 결국 그리고 나중에 망하잖아요. 지금은 아수르한테 잠깐 구원받는 것 같아도 나중에 바벨론한테 결국 망하잖아요. 그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길에는 탄식 소리 나옴이 마땅하니까. 광야는 원래 간조한 땅이니까. 그래서 탄식이 나와요. 탄식의 이유는 이제 요런 어떤 화살 때문이었어요. 아수르의 화살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막 탄식이 나오고 또 이 땅에서도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우울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경책 읽으면 되죠. 말씀 보면 되죠.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 시편을 오늘은 한번 봅시다. 시편 38편. 탄식이 나올 때 시편 38편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시편 38편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게 기도네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라는 기도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광야는 마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는 것 같고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도구가 아수르였죠. 히스기야한테는. 그리고 그 도구가 사탄이고요. 그렇다면 사탄이라는 놈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사탄이 뭔가 악한 도구고 막 크게 나를 괴롭히는 이런 종류였으면 내가 크게 걱정할 뻔했는데, 사탄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된다 하니 이거 안심하면 되잖아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요때 설교할 요때만 잠깐 마음 놓습니다, 제가. 근데 그래서 이 징계는 지금 우리 성도가 겪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는 거잖아요. 요거.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라는데 이것이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성도는 광야의 40년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탄식 소리 터져 나옵니다. 그 탄식의 내용은 뭐냐면 2절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기 때문입니다죠. 우리가 한숨 쉬고 탄식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아수르가 오늘도 내를 괴롭혀요. 이것 때문에 내가 탄식한 거지만, 그 다음에 코로나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탄식한 거지만, 사실은 누구 화살이랍니까? 2절에 주의 화살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움임과 동시에 사람의 화살 찔리는 것보다 하나님 화살 찔려보세요. 끝장나는 거죠. 엄청난 두려움임과 동시에 너무나도 감사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아니고 아수르가 쏘는 화살은 내한테 못 들어온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오늘 살펴볼 건 아닙니다만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있을 시절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놈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거든요. 길앗, 라못 이런 데 가서 전쟁을 하면서 나는 갑옷 입을 테니까 당신은 골룡포 임금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람의 적군들이 화살을 쏠 때 누구한테 쏘겠습니까? 임금님 옷 입은 사람한테 쏘겠죠. 멀리서 봐도 딱 보이니까.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왕은 병사들의 갑옷을 입은 이유는 왜 입었겠어요? 병사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야 잘 안 보이니까 적이 화살을 못 쏠 거 아니에요. 혹시나 화살이 날라와도 갑옷을 입었으니까 지가 안 찔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아합이 죽잖아요. 적의 화살이 날라와서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와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거든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시에 전쟁에 출전했으니까 두 사람이 죽을 위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죽을 위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화살이 예수님한테는 안 가고 사탄한테는 가더라는 얘기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고 사탄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예수님이면서 성도죠. 성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시편 38편을 연결하면 아수르의 화살 따위는 성도한테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 어려움이 성도를 죽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성도를, 이 땅에 어떤 코로나든지 이 땅에 무슨 사업 실패든지 무슨 교회가 잘 안 되는 일이든지 뭐든지 모든 것들이 성도를 오히려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더 알게 만들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수르가 내 성을 공격해요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살이 저를 찌르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요거 하라는 말이죠. 이 화살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때문에 탄식이 터져 나온 것이고, 이것 통하여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군요. 광야는 초막 짓고 살라는 말이군요. 임시 거처, 초막, 텐트니까 초막 짓고 살라는 말이군요. 그럼 먹을 것이 없고 농사 못 짓는데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는군요. 요거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화살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찌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탄식 소리고요, 어떤 분은 우울증이고요, 어떤 분은 실제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사업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성도는 그러함이 마땅하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절이 주의 화살이 찌르는 겁니다. 3절, 4절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상했어요, 썩었어요, 내가 악취가 나요, 아픕니다. 전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9절 한번 보세요. 38편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탄식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하면 된다의 정신으로 삽니다마는 아니요. 그런 말이 나온 것도 탄식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탄식이 없으면 그런 책이 유행 안 할 거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 이런 거 유행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탄식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그 9절에 적혀 있네요.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으니까 10절 나의 심장이 뛰고요. 심부전증이에요, 우리가 전부.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력이 쇠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정해두신 일이거든요. 20대 때 다루고 20대 때는 건강했는데 30대 때 다루고 40대 다루고, 우리 어머님 연배에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기력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시력이 그렇고요. 녹내장 같은 그런 증상. 눈의 빛이 나를 떠났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제가 30대 그때 우리 초반이었나 그때 라식 수술을 했는데 몇 년 뒤에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해서 노안이 일찍 오더라고요. 저는요 30대 후반에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요새 성경책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눈의 빛이 나를 떠났나이다라는 얘기니까 그게 정상이야. 조금 빨리 왔으면 조금 빨리 느끼라는 거니까 괜찮아, 그 얘기잖아요. 여기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력이 쇠하며 눈의 빛이 나를 떠났다. 이거는 기력과 시력이 안 좋다 이 말이죠. 누가? 성도가. 기력과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으면 어디까지 안 좋으면 되겠습니까? 맹인까지 안 좋으면 그게 시력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니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잘 보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러시잖아요. 그럼 맹인됨도 복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 맹인을 찾아가서 눈을 띄워주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기력과 시력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11절도 하나 더 보면 이러한 이 땅에서의 우리 역사 속에서의 탄식이 얼마나 큰 거냐면 11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명절 되면 친척 모이고 합니다만 너무 반갑고 막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웃이 더 낫고 친척이 더 미운 그런 일도 많고요. 집안마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는 이런 거. 이거 욥기의 상황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상황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팔아넘긴 게 유다고 그 유다가 바로 나고 베드로 비롯한 나머지 모두 12명 전부 다 배신하는 상황이 예수님이 겪은 일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성도도 그러하더라는 거죠. 보고 말면 진짜로 나는 저 사람과 친할 것 같고 진짜로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할 것 같고 했는데 이상하게 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에게 집중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도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 때문에 기력이 상하고 시력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력과 시력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광야 생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광야 생활을 찾아보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민수기 11장 보십시오. 광야 생활이니까 그죠? 민수기 같은 곳을 찾아봐야 되겠죠? 민수기 11장 보시면 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탄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기력이 딸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고기 먹고 싶어서. 맨날 만나만 먹고 어찌 삽니까? 기력이 딸리고 시력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래서 내 고기 먹고 싶은 데가 한숨이고 탄식이잖아요. 요런 탄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같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우리 뷔페 먹었다. 오늘 뭐 소고기 먹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은 무슨 말로 들리는 거예요? 누가 비트코인 10원 투자했는데 10억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누가 강남에 뭐를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뭐 몇 억이 났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거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걸 전부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자본주의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든 무슨 스위스 무슨 중립정부든지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전부 고탐욕을 갖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보수당이 잘못했거나 진보당이 잘못했거나가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서 다니엘서로 기억됩니다만은 사탄이 하는 말이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 말.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 말. 다니엘 8장인가 9장 7장인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탄을 설명하실 때 한 짐승이 나와서 하는 말이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고기 먹어라. 또 택배 보내시면서 명절이니까 갈비 이거 먹어라. 우리 엄마는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지만 자, 이 고기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고 그죠?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어서 막 그랬잖아요. 탄식의 이유가 이거더라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서 긍정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예수를 믿어도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 십자가 복음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부귀영화도 있으면 안 돼요. 요거 솔로몬의 기도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식했어요. 그 탄식의 내용 보세요.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애굽에서 산의 진미 먹었다는 거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거 먹었다는 거죠. 그러한 애굽의 음식 다니엘로 치면은 그 바벨론의 산의 진미, 느부갓네살 왕의 산의 진미 이런 거 많이 먹었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지금 이 사람들이 값 없이라는 용어를 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 죄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부귀영화와 금은보화에다가 값 없이라는 말을 붙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기 자신이시며 자기 아들의 피를 보고 값 없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예수님이라는 만나와 양식을 공짜로 먹으라고 거기에다가 값 없이라는 말씀을 붙이시는 건데 성도라는 사람이 우리가 애굽 보고 값 없이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못 먹었다고 우리가 탄식하죠.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그 탄식한다고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탄식할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기 못 먹었고 맨날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편식했잖아. 우리가 만나만 먹으면 편식하고 고기 못 먹었으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력이 다 했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시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맹인됐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그 얘기하고 연결 안 됩니까? 그 요한복음 9장인가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보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다면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탄식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기 못 먹어서 비실비실 기력 약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왜냐하면 네가 기력이 없고 시력이 없어져야 맹인 되니까. 그럼 맹인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뭐만 보인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만나만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시력이 없으니까 만나밖에 안 보이도록 만드셔서 만나만 먹고 살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죽음의 과정이죠. 만나만 먹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죠. 성도의 삶은 광야에서 사는 삶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간조한 땅이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이거 좀 나눠볼래요? 이건 그냥 참고자로 하려고 제가 오늘 안 나눌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인터넷에는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요새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좀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만 요건 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달력은 한 2개, 3개 여러 종류가 있대요. 종교력도 있고 농사력도 있고 유대력도 있고 우리나라도 달력이 2종류 아닙니까? 양력 있고 음력 있고. 그래서 음력이 있다 보니까 엊그제가 설날인 거잖아요. 2월 10 며칠인데도 그게 1월 1일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도 달력이 여러 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녹색 숫자가 현재 달력이거든요. 녹색 숫자 저 위에 보면 3월에서 4월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빨간 숫자로는 숫자 1 돼 있죠. 그 현대 달력 3, 4월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이다, 정월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설날이겠죠.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저 위에 6월절 돼 있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와 죽음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게 6월절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말이니까 그게 만나가 내려온 상황이다. 나의 광야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광야가 시작됐어요. 이거를 뭐 첫째 날 이렇게 봐도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잖아요. 1부터 6까지잖아요. 이게 겹치기를 거기가 숫자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 숫자 저 밑에 숫자 6이 있습니까? 1부터 6까지 이렇게 겹쳐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겹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끝의 숫자가 뭐죠? 7이잖아요. 7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7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세 가지 큰 명절에다 담은 겁니다. 그 시작이 6월절이었죠. 6월절 이후에 50일 정도 지났을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게 어디냐면 빨간 숫자로 숫자 3이죠. 찾으셨습니까? 현대 달력으로 5월에서 6월이고요. 거기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이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얘기잖아요. 초실. 아까 로마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그게 열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고 성령님이 열매라는 말이죠. 두 분은 같은 분이죠. 동시에 세 분이 같은 분이고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그게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탄식의 기간이죠. 고기를 못 무니까. 그래서 만나 먹고 사는 동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마저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사도는 말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면 이제는 끝이라서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다? 거짓말인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무슨 안식을 누린다. 맞기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것은 약간 이중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은 종말 끝이 났다는 있음과 동시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서 사도가 말하잖아요. 여전히 탄식이 있다. 왜 탄식이 있습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고. 그렇다면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개념. 유대인에게 속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비뽑기로 받은 땅이 있는데 사는 동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땅의 경작권을 다른 부자한테 팔아넘겼어요. 그러면 나는 소작농으로 살거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의 밭에 추수할 때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상황. 요걸 보고 고아, 과부, 나그네 또는 문둥병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자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선하다 그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레위기 13장 13절. 그래서 완전히 무시된 상태, 완전히 모압 여자,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 또는 완전히 망해버린 모압 여자 무시된 상태를 보고 보아스가 보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준단 말이에요.
요게 광야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삭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보고 만나라 그러죠. 만나. 그게 1부터 6까지 떨어져요. 근데 광야 생활을 보면 만나가 매일 1인당 하루 분량 1인당만 딱 내려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고기 많이 먹을래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2배, 3배 거두면 어찌 됩니까? 썩죠. 그걸 보고 신약에 와서 사도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럼 썩지 아니할 양식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느냐 하면 숫자 6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말고요. 요거는 이미지이고 그 1부터 6까지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명하실 때에 6번째 날이 되면 2배 거두라 그러잖아요. 와, 너무 놀라워요.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놀랍다. 6일째 되면 2배 거둬요. 근데 다른 날에 2배, 3배 거둔 거는 썩는데 이때 2배 거둔 것은 안 썩더라. 이걸 신약에 가서는 썩지 아니할 양식. 썩지 아니할 양식을 거두며 사는 곳이 광야다 이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은 뭡니까? 애굽인의 산의 짐이나 부동산 투자 대박 나는 게 아니고 그건 썩을 양식이고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성육신 예수님 오셨잖아요. 한 배 왔고 오순절 성령님도 오셨죠. 2배잖아요. 이렇게도 보이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큐티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배로 내려왔다 해도 같은 분이죠. 예수님과 성령님 같은 분이잖아요. 동시에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러한 안식일 규정이 나옴과 동시에 희년의 규정도 나오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 7년을 7번 하면 49년이니까 49년을 그 안식년으로 지키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도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그 50년을 희년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희년이 올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속량이 벌어지죠. 그죠? 그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되었던 사람, 경작권을 판 사람한테 땅 다시 돌려주고 기업 물려주는 거. 그래서 그 희년이 오는 그 개념이 이제 49년과 50년인데 그러면 2년 동안이나 농사 못 짓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 25장 어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48년쯤 되면 내가 추수를 3배 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게 요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48년에 거둬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49년 먹어야 되고 50년 먹어야 되고 요때까지 농사 못 지으니까 요 다음까지 먹어야 되니까 1배, 2배, 3배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 얘기와 6번째 날 만나 2배 거두는 얘기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2배나 3배나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너한테 다 부어줬다라는 얘기니까, 나의 개인적인 큐티로는 예수님 성령님이니까 2배고 그게 하나님 다 준 거니까 3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준 거란 말이에요. 만유를 다 가졌어요. 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성도는요. 그래서 그걸 받는 날이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히브리서에 오늘이라는 날이 가기 전에, 그게 뭐예요? 1부터 6까지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1부터 6까지를 하나로 합치면 6입니다. 6을 보고 현실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6일이라고 하는 날을 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설치잖아요. 사탄이 666이거든요. 숫자 6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7이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6을 사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날에 지나기 전에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히브리 3장과 4장 어간입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오늘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6 동안에 2배 거둔 거예요. 또는 48년 개념으로는 3배 거둔 거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위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까 드린 말씀, 이 성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이 완공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를 2배, 3배 먹는 일이죠. 요거 눈에 안 보이는 일이죠. 요거를 보고 성전 건축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씀인데, 요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는 말씀인데, 자기 집 짓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제로 여러분의 부동산 그거 말고요, 자기의 욕심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어찌 니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감히 목사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원금 많이 거둘 때 그따위 말을 하잖아요. 요게 신전 창녀 일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성,
그게 성전이잖아요. 다시 지으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시 지어지는 그것이 교회와 부부되는, 결혼하는 그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2배, 3배로 부어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말이죠. 하늘 만나. 그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말은 자기 아내에게 희년 준다는 말이죠. 보호와 구원, 속량해 준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속량, 구속.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에게 보리를 많이 부어주는 일.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죠? 보리를 많이 부어주잖아요. 요 일을 말하는 거죠.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는 오늘 해라 그럽니다. 오늘. 옛날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했던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날이 지나기 전에 너희들 예수 믿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이 언제냐 하면 숫자로는 6이고, 그거를 일컬어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6이 종말이냐 하면 1부터 7까지 있는데 7이 끝이니까 6이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이 곧 6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 그게 종말의 시작이고 7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거의 절벽 끝에 갔잖아요, 지금. 거의 끝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그 희년까지 다 왔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그 희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레위기 율법에 보면 49년 다음에 있는 7월 1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빨간 숫자로 7이 있습니까? 밑에. 저 밑에 빨간 숫자로 7 있고, 배경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죠. 거기에 또 그 파란색 화살표 있고 이른 비 있잖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1부터 6까지는 비가 안 오는 뭐라 그러죠? 그걸 건기거든요. 우리가 광야 생활이 비가 안 오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건기 너무 간조해. 그래서 비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비가 이제 이른 비고, 그걸 간절히 기다렸는데 언제쯤부터 오느냐면 7월부터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전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제가 그걸 봤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7월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진짜로 7월이면은 여러분, 진짜로 무슨 달력으로, 우리 현대력으로 뭐예요, 그러면? 9월이나 10월이네요. 그러면 지금 조금 방종하고 살다가 8월쯤 돼서 우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영적인 7월이 되겠죠. 그게 영적인 나팔절이 되겠죠, 그러면. 7월 1일이 신년, 나팔절, 거기 적혀 있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 욤 키푸르, 이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팔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거죠. 언제? 오늘.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 되면 먹으라고 2배 내려오는 날이죠. 왜냐하면 안식일 7일째 날에는 나가도 없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일은 늦으리,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늦다. 그러니까 지금 등불 준비해라. 지금 만나 2배 거둬라. 또는 48년 3배 거둬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 소리가 넘쳐나요. 여기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는 공간이거든요. 시 공간이 여기가. 그리고 만나 내려와야 사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식이 넘치고 비가 안 오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기가 다가 아니야, 여기는 임시 시공간이야 라는 뜻으로 광야에서 너희들 초막 짓고 살아라 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 초막이 임시 거처를 말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뭐 형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나 여호와도 니들과 같이 텐트 짓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성막. 그러니까 사람은 초막 짓고 살고 하나님은 성막 짓고 거기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확장된 게 이 성이죠. 우리의 초막이 확장된 게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성막이 확장된 게 예루살렘 성내의 성전이잖아요. 같은 개념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임시를 기억하면 되죠. 아, 임시 기간이구나. 탄식의 기간이구나. 동시에 2배 거둬야 되는구나. 다시 설명합니다. 2배 거둬야 된다. 이 말은 여기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 말이죠. 그게 초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을 어디서 찾아보느냐 하면 다시 이사야서로 가가지고 이사야 4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는 임시거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허물기 쉬운 초막을 일부러 짓는 거죠, 우리가. 그 초막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 하면 이사야 4장에 보면 이게 어느 문맥이냐 하면요, 3장 16절의 제목이 시온의 딸들 어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온의 딸들이 우리 말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예루살렘 주민들,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딸이라 그러죠. 그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여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동시에 창녀인 상황인 거잖아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창녀면은 우리의 주 무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창녀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주 무기가 뭐겠어요? 나의 외모겠죠. 나의 외모를 가꿀 거 아닙니까? 예쁘게 해가지고 다른 남자, 예수님이라는 남편 말고 애굽 하체가 큰 남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창녀가 가지는 주 무기는 나의 음란함이잖아요. 나의 외모. 근데 하나님은 그 창녀를 자기 아내 삼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창기에게 머리에 땜빵 나게 만들면 됩니다. 정수리에 땜빵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헤어스타일 막 가꾸는데 여기 머리 이만큼 확 빠지고 이런 부스럼이 있다고 해보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기로 못 사는 거죠. 그럼 울며불며 자기 남편한테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광야기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거 3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이거 옛날 영구 이거 부스럼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구나. 아, 나는 해방을 느껴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한숨 나오는구나. 아,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4장으로 가보세요. 그런 나의 어떤 탄식의 상황에서 4장 1절로 가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7 여자가 뭐겠습니까? 이건 남유다가 쫄딱 망한다는 뜻인데 7 여자는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됩니다. 소아시아 7 교회.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게 시온의 딸들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한 남자를 붙잡게 만들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혹시 녹화된 거 듣고 누가 시비 걸까봐 시간 가지만 잠깐 설명하면 역사 속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는 남유다가 망하기 때문에 7명이나 되는 여자가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한다 지나가는 아무 남자나 보고 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묵시 속에서는 그 남자가 예수고 7 여자는 사람, 성도라는 말입니다. 7이라는.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에 땜빵 나서 거지가 된 걸 보고 완전하다 이래요. 그게 정하다 이 말입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병자가 된 창녀를 보고 니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다, 정결하다. 그게 7 여자, 즉 완전한 여자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부족하고 부족할수록 완벽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야 의가 드러나리라 이랬거든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의로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제야 찾게 되리라. 내 만나 없으면 못 사는군요. 이렇게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4장 2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초막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 짓고 사는 기간이 그런 거예요. 4장 2절에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싹이 왜 납니까? 농사 못 짓는데 안식일인데 안식년인데 농사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싹이 왜 나요? 이거 지난주 본문이에요. 둘째 해는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싹이 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입니다. 인간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에 소산이 어찌 납니까? 농사를 2년이나 안 지었는데 3배 주셨다는 말이고 저절로 자라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그 땅의 소산은 누구 먹으라는 거냐 하면 피난한 자를 위하여 먹으라는 거죠. 이거 아까 다 설명했죠. 고아 과부 나그네가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는 거잖아요. 그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 이게 뭡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만나를 우리한테 그렇게 먹여준다는 말이죠. 누가 이걸 먹느냐? 전부 남은 자, 쫄딱 망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 과정이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탄식이 터져 나오겠어요. 정수리에 자꾸 땜빵 생기고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 일이구나. 그 일이 완성되는 게 7이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그 얘기고요. 그 기간에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러니까 거하신다라는 표현에서 이게 이제 거주한다는 말이잖아요. 거주하는 게 의식주 개념이고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모세의 노래, 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는데, 모세가 부른 노래 가사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거처 삼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군요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하겠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랬거든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거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겠다. 요게 어디 가서 거하겠다는 말이냐 하면 니들 텐트 지으라 그랬지? 그 텐트에 내가 같이 살게 요 얘기예요. 거하겠다는 이 말이.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말은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말이고, 상징적으로 니들은 초막, 나를 위해서는 성막을 지어라 이러신 거죠. 성막이 있다는 말은 어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리요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그러므로 이 집회는 건물이 없는 야외에서 집회로 모여도 그게 성전인 거죠. 온 집회 위에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든 아니면 산에 가서 하든 야외에서 모여도 거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그걸 보고 이 성이라 그런다는 거죠.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내가 초막으로 너를 덮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할 때 커피숍 건물이 있으면 커피숍 앞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초막절 절기 지킬 때. 그들은 율법주의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워낙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초막을 만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옆에는 장막 같은 거 짓고 천장은 나뭇가지 같은 걸 얼기설기로 해서 하늘이 보이게 짓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덮는데 하늘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덮이는데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덮여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는 거죠. 하늘이 보이니까. 그게 이제 초막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이게 광야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초막이 됩니까? 구름과 연기, 5절 보세요.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뭐를 두시는 겁니까? 덮게. 요게 초막절의 그 초막이고, 그래서 6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 요게 광야 생활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끝난 이후에도 백성들 보고 그러잖아요. 일정한 절기가 되면 초막 짓고 살아라. 그게 여기 나오는 7이죠. 저 밑에 보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돼 있잖아요. 속죄일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초막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6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임시거처인 초막 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이 월세집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자기 집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래 부르면서 사는 중이죠. 그게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 네가 살고 있는 그 초막, 그 다음에 그 초막은 네가 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기보다도 그게 내 집이거든. 그래서 내가 보호하는 거야. 그 말씀을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 집이거든요. 예수님 집.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이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이 신혼집이 생겨버렸다는 이 말이고, 웨딩드레스가 생겼다는 말이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그 교회라고 하는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한 약속이었잖아요.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는 이 약속. 그 다음에 다윗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는 약속.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날 안 망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하고 한 약속이 뭐냐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말은 네 집안에서 계속 아들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이 집안의 아들이거든요. 안 죽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집안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여러 자손들 준다고 했는데 복수로 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만을 십자가에서 이루셔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집을 주시는구나. 그 집이 이 성이고 성전이구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방금 말씀드린 건데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바로 자기 집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가죽옷 웨딩드레스 입히시는 바람에 너무 예쁜 하얀색 웨딩드레스로 입은 신부가 됐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장막은 아까 임시였는데 그 말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 형편이 기억나게 하는 장치죠. 이게 우리 형편은 뭡니까? 전부 월세 살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에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도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내가 이 육신 장막에 사는구나. 이 장막 벗을 날까지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가 임마누엘이죠.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아까 탄식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눈물의 탄식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